네, 레위기 7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화목제에 관한 것 중에서 28절부터 보는 것입니다. 일단은 화목제가 어떤 성격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어, 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화목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결국 희생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제사를 지속적으로 드릴 필요 없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풍성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이죠. 그런데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이렇게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그 28절부터 그 이하에는 이 내용들이 이제 별로 없고 그 이전의 내용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7장 15절을 보면은 이 화목제의 어떤 그 규례들이 나와 있는데, 7장 15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화목 제물로 드리는 고기는 먹는 겁니다. 다 태워서 드리는 게 아니고 먹어요. 먹는데 이 규칙이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날에 다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고기가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이제 동물을 통째로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혼자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같이 먹어야 돼요. 근데 가족들도 다 못 먹습니다. 한 끼 식사로 다 먹어야 되는 건데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웃들과 함께 먹을 수밖에 없어요. 어, 이게 바로 화목제의 목적이에요. 이웃들과 함께 먹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화목제를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로서 화목제를 드리는 자는 이미 알고 있겠죠. 이 화목제가 끝난 다음에 이 고기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먹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만약에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한날 동시에 함께 이 화목제를 드린다면은, 이건 완전히 이제 축제죠. 이스라엘 전체 축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게 맞습니다.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 친해지는 거예요. 서로 교류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차피 그 다음날까지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 그 이웃들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함께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누가 보이겠어요? 소외됐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또 아주 중요한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루벤 지파에서 이 화목 제사를 드린다. 루벤 지파의 누군가 화목 제사를 드린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기 전까지 이 화목 제물로 드려진 이 고기를 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 누구를 부르겠어요? 지금 루벤 지파 사람이, 뭐 루벤 지파는 이스라엘 진영 중에서 남쪽이었거든요. 근데 뭐 어디 저 북쪽까지 가서 찾겠어요? 어, 아침까지 다 먹어야 되는데 뭐 그럴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럴 필요도 없고요. 일단은 자기 지파 안에서 찾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지파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 먼저 찾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웃은
헬라어로 가까운 자라는 뜻이에요. 가까운. 언제나 가까운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기가 잘 어렵잖아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누가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이제 꼭 소외되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별로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또 가까운 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도 함께 교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내가 가까이 지내고 싶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는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별로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공동체는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냥 우리 화목제 나왔으니까 화목제 나온 김에 이 말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튿날까지 고기를 다 먹어야 되는데 내 주변에 나랑 내 주변에 같이 이 고기를 같이 먹을 만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나랑은 좀 안 맞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그 사람과 함께 이 식사 안 하겠어요? 안 하면은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뭐 혼자 나는 뭐 배 터지게 꾸역꾸역 내가 혼자 먹더라도 저 사람이랑은 절대로 상종하지 않겠다. 이제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안 맞는 사람이랑도 함께 겸상을 해라. 겸상을 해라. 교제를 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예요. 나랑 안 맞는 사람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도 어색한 사람도 함께 해야 돼요. 처음 보는 사람도 함께 해야 돼. 오히려 그 평소에 교류가 없었던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럼 어떤 뭐 빌미를 좀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동기를 좀 제공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원래 낯을 가려요. 나는 원래 파워 아이예요. 파워 아이. 난 너무 내향적이고 낯을 너무 가려서 안 돼요. 지금 그런 말이 여기 통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공동체는 그런 데가 아니라니까요. 공동체는 좀 어색하고 좀 처음 보는 사이고 내가 낯을 가려도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다가오는 손을 외면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안 맞는 사람도 만나야 돼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피곤하죠? 피곤한데 그 이면에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랑 맞는 사람하고만 다니겠다. 나는 교회에 가도 나랑 맞는 사람하고만 깊이 교제를 하겠다. 나는 넓고 얕게 사귀는 스타일이 아니고 좁고 깊게 사귀는 스타일이라 나랑 맞는 사람하고만 좁고 깊게 사귀겠다. 여러분 그게 뭐 좋아 보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좁고 깊게 사귈 그 사람을 나랑 맞는 사람하고만 선택을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그 사람 사실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랑 맞는 사람만 만나겠다라고 하는 게 이기적인 겁니다. 그게 맞잖아요. 맞으니까 사귀는 거예요. 나랑 맞으니까. 그, 그게 이기적인 거라고. 나랑 맞으니까 사귀는 거예요. 뭐 비슷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학교를 처음 갔어. 아니면 회사에 처음 입사했어. 근데 내가 사람들 잘 몰라. 그래서 내가 외롭고 내가 어쨌든 내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가 필요하니까 먼저 다가가고 친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기적인 거죠. 그쵸? 그래서 그게 뭐 다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어쨌든 이기적인 목적인 거죠. 그럴 때는 막 먼저 다가가. 뭐 그런 상황에서는 먼저 다가가. 먼저 막 사람들이랑 만나려고 해.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을 때 보통 그런 이제 교회에서는 보통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뭐 회사랑 다르게 일부러 친해져 뭐 해요? 뭐 회사는 내가 어쨌든 적응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랑 뭐 내키질 않지만 일부러라도 친해져야 되는 상황에서는 뭐 내가 지금 낯가려요 그런 사람 없어요. 어, 자기가 먼저 막 말 걸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자기가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자기랑 맞는 사람하고만 만나는 이게 이기적인 거라고요.
정말 자기가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자기랑 맞는 사람하고만 만나겠어요. 안 맞는 사람도 만나서 어? 자기가 어떻게든 마음을 열려고 하고 자기가 먼저 손을 내밀고 교제를 한번 이 교제를 이끌어 가보려고도 하고 하는 거죠. 왜요? 왜 그런 어려운 과정을 일부러 굳이 왜 그런 어려운 과정을 관계 속에서 이끌어 가려고 할까요? 내가 사랑을 받은 자니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자입니다. 그거 하라고 화목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어떤 모습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공동체가 중요하다, 공동체가 중요하다. 제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자기는 공동체가 있대요. 자기는 공동체 활동을 한대요. 아니 근데 아무리 봐도 뭐 청년부 모임인데 뭐 오지도 않고 뭐 공동체 모임이 있을 때 안 와요 잘. 근데 자기 공동체가 있대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교회에서 자기랑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정기적으로 하는 거 이제 어쩐지 하여튼 뭐 자기들끼리 밥도 먹고 뭐 가끔 뭐 말씀도 서로 나눈대요. 좋죠. 좋아요. 좋은데 맞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는 건 공동체는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만나는 거예요. 예. 공동체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맞는 사람들끼리만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미성숙한 공동체에는 끼리끼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거 안 돼요. 이거 고쳐야 돼요. 끼리끼리 여러분 화목제에 딱 들었어요. 끼리끼리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화목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큰데 오늘 이게 주제가 아닌데 28절부터 29절부터 보면요. 이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이 30절 보면은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 화목 제물을 드릴 때 되게 강조되는 부분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29절에도 그의 예물을 가져오되 30절에도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이게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오는데 이 가슴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는다. 이 요제가 뭔지 예전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렇게 이 가슴을 들고 이 제물의 가슴을 들고 이렇게 제단 향해서 한번 갔다가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나를 향해서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것이 이 요제입니다. 이것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드려졌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셨기에 내게로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뒤로 흔드는 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셨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보면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도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삽니다. 거제 이제 들어 올리는 건데 이것도 어쨌든 제사장에게 돌려지는 것입니다. 오른쪽 뒷다리는 굉장히 좋은 부위로 여겨져서 아주 귀한 손님이 올 때만 주었던 그런 부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33절을 보면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근데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이제 제사장이 자기의 몫을 챙기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는데 원어로 보면은 그렇진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소득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제 그것이 그의 몫으로 그에게 속할 것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누구 들으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몫은 제사장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취하는 형태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재물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에게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걸 받는 거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너희는 제사장에게 가슴과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를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에게 그 몫을 주게끔 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화목제가 다 같이 화목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이웃과 함께 그 식교제하고 그런 시간인데 제사장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되게 외로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제사장 외롭지 말라고 이거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다 같이 축제인데 제사장만 소외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소외되는 사람이야 제사장이. 그래서 아니 그러지 말라고 제사장의 몫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아론과 그의 자손 다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들이 같이 식교제 나누는 겁니다. 제사장들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예, 그런 시간으로 주는 겁니다. 예. 진짜 이 제사장들이 소외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사 다 들어줬는데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무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소외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보게끔 하는 거죠. 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아니, 같은 언약 공동체, 같은 그 하나님의 백성, 같은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인데 오히려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인데 제사장에게 이걸 주게끔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굉장히 겸손해지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아무래도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그들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옷도 굉장히 거룩한 옷을 입고 구별된 옷을 입잖아요. 제사장들도 그렇고 대제사장 더욱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자기가 뭔가 좀 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제사장이 이게 뭐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막 제사를 드리러 오는 자들은 하여튼 뭐 자기 앞에서 이렇게 꿈뻑 죽으니까 뭐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이 제사장이 들 수가 있는데 뭐가 되긴 아무것도 아닌데 제사장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교만해질 수 있는데 이 교만을 꺾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제사장의 생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생계가 자신들의 먹고 사는 일이 자기 자신에게 달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린 겁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만하지 못하죠. 누군가 이렇게 물론 이제 제사장들에게 정기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재물들이 있었지만 누군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화목제를 드리러 오지 않으면 제사장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고프고 굉장히 삶이 좀 뭐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외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와서 자발적으로 제사장에게 이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부분을 이렇게 나눠주고 했을 때 제사장이 그럴 때 그것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안 주면 못 누리지. 안 주면 안 돼, 근데. 줘야 돼. 어쨌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줘야지. 제사장이 알아서 챙기는 건 안 돼. 이런 게 뭔지 알겠죠? 이런 게 하나님께서 다 제사장들이 교만하지 못하게 안전장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에게 감사의 마음도 표현하고, 그리고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을 돌아보고, 결국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 백성, 한 형제라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인지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신 것이 바로 이 화목제를 통해서 제사장의 몫을 돌리게 하신 이런 규례를 정하신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 아닐까.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위로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임 사역자잖아요. 특별히 저는 후원을 받고 살잖아요. 후원 진짜 너무 실감이 가. 이 화목제도 그 제사 드리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누가 가져올지 모르는 거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비정기적이고
안정적이지 않아요.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 CCC 간사로서 한 푼 없이 월급 한 푼이 없습니다. 한 푼 없이 100% 이제 후원에만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제 살다 보니까 아주 실감이 나요. 예. 아, 정말 그렇죠.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역자가 교만해질 수 있는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뭐 사역자가 제사장이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예. 지금 사역자는 지금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없어요. 예. 그래도 의미는 좀 연속성이 있잖아요. 제사장과 지금의 사역자들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의 전임으로 풀타임으로 그 일을 한다는 면에서 연속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봤을 때 저도 이제 아무래도 많이 이렇게 가르치려야 되는 위치에 많이 있다 보니까 교만해질 수 있는데 언제 겸손해지냐? 결국은 저는 누군가 나를 후원해주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 그들을 막 되게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들이 나의 후원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뭐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들도 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들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으니까요. 어.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라는 것을 저도 뭐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게 실감이 되고 그리고 참 위로가 되었던 게 이 오른쪽 뒷다리가 아주 귀한 부분이고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해 주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제사장에게 주시는구나.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생각들. 하나님이 이 부분을 그래도 고생한다고 이렇게 주시는구나. 근데 이거 자기가 취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누군가 자원하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정말 이게 자원하는 분들이 후원을 해주실 때 정말 이런 위로를 느낍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너무나 고맙구나. 이런 감사함을 느끼면서 더 힘을 좀 낼 수 있는 거죠. 교만해지지 않고 그렇다고 위축되지도 않고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